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총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향했습니다. 이들은 약 두 달 동안 항해를 하고 드디어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신대륙에 교회를 지었고 땅도 개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농사가 잘 될 리 없었습니다. 영국과는 너무 다른 토양, 다른 날씨, 너무 어려움을 겪다가요. 얼마 후 주위에 살던 인디언 부족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재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알려준 겁니다. 씨앗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배워서 1621년 가을에는 첫 수확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농사로 거둬들인 첫 열매들, 곡식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들도 노력했잖아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본 필그림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어렵게 또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감사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시편 제5권 마지막 권 5권의 107편부터 150편 가운데 한 편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마지막 권 5권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시가 아주 집대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외치는 감사와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5권의 시작인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감사하라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 말고도요. 손으로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는 속으로만 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던져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됩니다. 감사나 고백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되뇌이는 다짐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에게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고백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렸던 이 월드 비전에서 제작한 책자 기억하십니까? 네,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책자였습니다. 제가 그 책자를 통해서 읽으면서 한 간증이 제 마음을 많이 감동시켰어요.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이 MBC 아나운서 이재은 자매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고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재능이에요. 감사하는 재능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감사를 고백한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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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를 찾을 수 없는 순간에도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던 그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온해졌다고 하죠. 더 이상 부정적인 상황에 몰입하지 않고 작은 희망에 집중하면서 감사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재훈 아나운서는 감사의 고백 몇 가지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오늘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달콤한 커피 한 잔 감사합니다. 퇴근길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머리를 얻어맞듯이 '아 그렇구나.' 느꼈던 게 있어요. '감사가 습관이다.'라는 말을 이분이 합니다. '감사는 습관이다.'라는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재은 아나운서의 부모님은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갖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재은 자매에게는 숨을 쉬듯이 당연한 일이 되었죠. 당연한 감사, 당연한 습관,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도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감사가 습관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감사는 하루아침에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될 때 몸에 배어나서 습관으로 남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좀 다르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감사의 습관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2편의 말씀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에 되어 있어요. 1년에 3번 순례자들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비롯한 여러 연례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성전이 위치했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전을 올라가며 찬양하고 노래하던 시편이 오늘 본문이지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이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는 3가지의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에요. 기억. 성경에서 기억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기억. 시편 기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다윗의 열심과 그 마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간구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실 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기도의 찬양을 가만히 보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는지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고난,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고난과 낮아짐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까?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이후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아주 갈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신은 잘 지어진 그 백향목의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겪은 고난과 낮아짐을 분명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처소 준비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선이 등장하죠. 물론 과장일 테지만 다윗이 얼마나 헌신을 했으며 하나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자신의 집에도 가지 않고 침대에도 오르지 않고 눈을 감고 자지도 않고 눈꺼풀로 졸게하지도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깨닫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듯이 다윗의 언약도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지죠. 나라가 멸망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나라가 그냥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라지게 하시지 않고 유다 지파를 보존하셨어요.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성벽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헌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우리의 삶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감동하면 모든 걸 다 내어줘요. 하물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받는 우리 칼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 다윗과 신하들은요, 이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야레 나무 밭에서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이 시온으로 옮겨지기까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거나 주변의 지역의 이름일 겁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이 소식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찾고 옮기는데 동참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이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장막까지 옮겨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그곳,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장막으로 옮기는 행진을 나타내는데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이제 이 말씀만 딱 보면 들어가소서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해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예요. 사무엘 때는 법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가기도 했죠. 이방인 손에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사울 시대에 어땠습니까? 궤에 대한 마음, 헌신 전혀 없었어요. 찾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궤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의 때의 궤는 평안한 곳에 안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에 다윗,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9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기서 제사장들로 의를 옷 입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처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본분을, 제사장의 본분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길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의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주님을 섬겼다, 본분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백성들은 즐겁게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온전하고 순전한 기쁨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월 첫째 주부터 일부 예배의 이 형식과 순서를 약간 수정하였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욱더 정말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예배 순서를 아예 바꾼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런 복음 성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일부 인내송에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합니다. 매주.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좋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온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네, 뭐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문을 열고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게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곳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좌정하여 주옵소서 임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칼빈교회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맹세입니다. 맹세. 근데 여기서 그냥 맹세가 아니고요. 성실한 맹세예요.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증거를 잘 지킬 때 영원히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시편의 기자는 이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부터 다윗의 그 나라를 보호해 달라 간구하는데 17절과 18절 오늘 시편의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이 왕권을 잇게 하십니다. 뿔이라고 돼 있죠. 뿔. 뿔은 능력, 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뿔이 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화가 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뿔이라는 것은 다윗 후손이 그 힘의 능력, 이 왕권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계속 빛나는 거죠.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원수는 수치를 옷 입게 된다라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그에게는 왕관이 빛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빛난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지켜달라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성실한 맹세가 있기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모습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범사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All circumstances라고 하는 모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을 의미하겠죠. 기독교 작가이며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도 동일한 맥락에서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숙명에 대해 감사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만일 나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인내와 겸손과 세상에 대한 미움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좋은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요. 나쁜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C.S. 루이스도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요, 1789년 10월 3일 땡스기빙 데이, 이 감사절을 국가적으로 법제화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그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간구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평화롭게 정부 체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많은 역사적 은총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모두 함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하도록 상하원 양국회가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선포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초창기의 이 시대와 같은 감사의 정신은 지금 많이 바래졌죠. 미국에 가거나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땡스기빙이라고 하면 단순한 휴일이죠. 쉬는 날일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모여 먹는 날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칠면조, 터키라고 하죠. 칠면조 먹고 햄도 먹고 감자 으깬 것도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엄청나게 인제 이게 배가 나오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인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요즘 우리 한국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또 이렇게 많이 광고하더라고요. 예. 할인도 많이 하고 쇼핑하는 날로 유명하죠. 단순하게 가족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 그다음 날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날로 전락해 버린 것이 미국의 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할 수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감사절이라는 건 정신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임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